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게 잘못돼 있어가지고, 약간 다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초청해야만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버렸네. 밴드는 상관없잖아요. 예, 밴드는 상관없어요. 어쩐지 한 분도 안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이 막 상하려고 그랬는데 다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를 몰라가지고 괜히 마음 상할 뻔했네. 내가 혼자 아이고 많이 편찮으신가 보네. 어쩌면 좋아. 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이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아서 이제 그냥 매번 그냥 들어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찬양할 때 오늘 이제 은수가 이제 예배 인도할 때 그렇게 이제 좋았었는데 그걸 놓치셨네요. 죄송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5장 들어왔는데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방의 로마에서는 그 사회의 통치 체제나 어떤 종교 체제에 있어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래서 그들의 체제를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을 들통나면은 모든 부분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이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환난이, 어려움이 임하게 지게끔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리 안 들리냐? 어디? 박정성 군이?
다 돼 있는데. 김미숙 성도님? 지금 잘 들려요? 100%인데? 예, 앉으세요. 그거 모르겠죠. 그래서 환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란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게끔 되어져요. 견디고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주님으로 인한 인내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끔 되어집니다. 힘들다고 예수 안 믿고 막 도망다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그 인내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낸대요. 연단은 뭐냐면 훈련되어진 성품입니다. 훈련되어진 성품이라 이게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훌륭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 사랑이가 이제 그 세계사야 뭐 역사야 뭐야? 불교 배우는 거. 율리아 사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빠 나 불교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는 거죠. 그래 근데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생로병사 모든 인간사가 다 고통이다. 그렇게 이제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요게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고통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그것이 이제 득도하는 그것이 이제 부처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모든 삶 자체를 인간의 삶 자체를 고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환난 그 아무것도 아니야.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느냐? 환난은 그것을 견디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모나고 안 좋은 성품을 깎아서 아주 성숙한 인격, 훌륭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내게 돼 있어. 그 소망은 뭐냐면 그 연단되어진 그 성품, 그러니까 성숙된 그 성품을 통해서 이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영역에서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어려운 것만 보고 불평스러운 것만 보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싫어 막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없지만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고 이건 너무 좋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그 영역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나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 그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기뻐. 그래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왜? 나는 소리 들리잖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게끔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을 정의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정의하는 삶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그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성도들 대상으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할 때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면은 연약할 때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는 아스데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스데논의 뜻은 뭐냐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연인은 그 자신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던 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고 번역된 이제 단어가 뭐냐면 카이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카이로스 있잖아요. 때. 그 카이로스의 목적격 단수예요. 그래서 때나 시점, 기간, 시기 등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기약대로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정해진 때에라는 단어로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해진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즉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예수님을 모를 때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7절에서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대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용감하잖아요. 그쵸? 용감하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예전에 군부 독재에 있을 때 민주화 항쟁을 해서 앞에서 나서서 으쌰 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의인의 그룹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그렇지 이제 삶에 대해서는 의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군부 독재에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의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 대신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런데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 용감히 죽는 자는 혹이 있다. 가끔가다 있다는 얘기죠. 선인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이 덕을 이제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줘요.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까지라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혹 용감히 죽는 자가, 대신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죽으셨대요. 그러면서
8절에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해서 의인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면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도 아니고 선인이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면은 우리가 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또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용감히 죽는 사가 가끔은 있을 수 있는데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걸고 죽어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기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이라고 말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아주 참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증하셨느니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 확증하셨느니라 해서 대부분 할 때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이 확증하셨느니라는 단어가 슈니스테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추천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동사의 시제를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현재는 뭐냐면 현재 발생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확증하셨느니라는 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은 과거의 단 1회의 사건으로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본 서신을 쓰는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랑은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내게 있어서 의심의 영역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내가 어려운 거 보니까 그런가 봐. 라고 의심이 들 때 십자가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은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칭의를 얻은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은 마지막 날에 백보자에서 심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제 번역된 이제 헬라어는 소데소메다라는 단어인데요.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구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조라는 단어의 미래 시제인데, 미래 시제 수동태형이에요. 수동태인데, 근데 여기서 미래형은 우리가 알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이 부분은 미래에 있을 일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에서는 어떤 개연성, 즉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 사실을 표현할 때는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에 라는 그 가정법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정법을 쓴 게 아니라 이제 미래형을 씀으로 말미암아 필연성을 지닌 사실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이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이들이 장차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딱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미래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육체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하면 그 모든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딱 도장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여기서는 아까 맨 처음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이제 구원함을 얻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재 삶에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항상 모든 자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그 영역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구원받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미래의 일로서 들려지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뿐 아니라 11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로 아까 이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로병사, 즉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과정들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그냥 심하게 말하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는 부분이 있죠.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이요.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죄의 대가인 그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그림자, 우리 고통이 있는 거 보면 내게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죽음이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이제 젊을 때는, 건강할 때는 그 이제 사망의 그림자를 금방 떨쳐낼 수 있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망의 그림자를 떨쳐내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질병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 질병으로서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까지도 되어지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인간의 모든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 이제 생로병사의 그 고통 속에서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실제 삶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해서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저 천국에 있을 그 일들을 지상낙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 심령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그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즉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극복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의 진리대로 하자면 그 고통 중에서 이제 도를 깨달아서 그 고통을 초월한 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부처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근데 불교 내에서는 그 열반에 이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사상이 있죠. 그런 죄를 이제 치르면 몇 억겁을 통해서 치르면 다시 동물로 태어나고 곤충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다 없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요. 엄청나게 길죠.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것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모든 영역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얼마나 쉽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은혜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게 한 가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뭐였냐면
아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삶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편지 세 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내어드릴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기도로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는데, 이 기도문으로 매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주님을 잊었을 때 계속적으로 이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이 영역들이 훨씬 더 이제 그 부분을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잠시 기도했지만 예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심령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직 모든 생각이 주님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어떤 것을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내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항상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 사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진리가 내게 있어서 선명히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잊어먹을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대로 드리는 기도요, 또한 이 뜻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기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실패한 확률이 더 많을지라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며, 또 허슨 텔러가 누렸던 그 평안과 안식,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오세요.